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쏟아 부으셔서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차고흘러 넘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없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라고 말만 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홀로 이렇게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주리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리라,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상당히 75세, 80세, 99세 이렇게 나이가 대단히 많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을 어떻게 끌어가기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정말 뉴욕시티와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그가 증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건강이 지금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난 되게 누구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난 자식을 가진 능력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가지며 내 자식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되며, 그리고 내 후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며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된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더 이상 저에게 하시지 마십시오.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대하신 약속을 그가 믿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꿈꾸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응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연합을 해서 아브라함의 꿈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꿈도 아브라함이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안 되고 나는 죽겠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넘치게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믿음이 증명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 지금 포로로 자신의 동족이 끌려와서 곧 죽게 되었는데, 근데 에스더가 지금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면 아수에로 왕이 그냥 무엄하게 지금 어떻게 지금 내 앞에 허락도 받지 않고 나한테 왔지? 죽여버려. 그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신분을 지금 속이고 숨기고
지금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다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을 하며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에스더의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연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또한 이것이 믿음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또한 놀라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라고 관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일어서서 그 관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뒤에 예수님을 쫓아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대단히 부정한 여인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예수님 같은 선생님을 쫓아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안 됩니다. 혈루증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혈루증 여인은 멀찍이 수백 미터 전에 벌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도 안 되고 아주 멀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몰래 사람들 틈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은 아주 돌을 맞아서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끌어당겨져서 이 여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뒤로 돌아보시고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즉시로 이제 그 관리를 쫓아서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그 딸이 죽고 그 가족들이 막 헌화를 하면서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멀쩡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를 살려주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시고는,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형 둘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고칠 수 있기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합니까? 여러분, 재정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막혀버렸습니까? 혹은 아주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너는 죽었지만, 너는 망했지만, 너는 끝났지만, 너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어드림으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소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무심하게도 우리가 완전히 다 망해버리기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가족들이 또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법칙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의 원리를 알기를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뒤늦게 나사로를 찾아가셨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발견한 자는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인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죠. 주님 너무 늦게 오셨으니까 이제 와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라버니는 벌써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안에서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큰 기적을 보려면 내 생각의 테두리를 먼저 깨부시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합니다.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그걸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내 생각이 제한되어 버려서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으니 당연히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기치프라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에서 이거 정말 안 되는 것이지만 이거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이 생각의 이 영역, 생각의 논리, 이론, 이성 이것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는 벌써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자 이 마르다 너무 똑똑해요.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그 무덤의 돌문을 치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나사로를 살리려면 당연히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마르도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 앞에 아니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오빠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으면 코피가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근동 지방이라서 날씨도 더운데 지금 아주 시체가 아주 나흘이지만 엄청나게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지금 무덤문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열면 안 되죠. 냄새가 아주 진동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빠를 지금 살리시겠다고 그걸 믿느냐라고 방금 대답했던 마르다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리려고 돌문을 치우니까 지금 그 상식을 넘어선 예수님의 행동에 지금 마르다는 완전히 펄쩍 뛰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옆으로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까요? 근데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시체가 걸어서 생명을 얻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셨고 그리고 그 소망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죽었던 것도 망한 것도 깨트려진 것도 다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슬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언가 재정이 완전히 다 막혀버렸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것.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나는 약하지만, 지금 나는 아프지만, 지금 나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미리 소망하며 미리 그것을 구할 때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믿어드린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게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도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상황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항상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 감사드릴 수 없는 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세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십시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아주 똑떨어지게 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능력의 사람 그리고 그러한 능력 있는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한 주간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천국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